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복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총을 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코치님은 내가 긴장하고 힘이 들어갈 때마다 너의 힘을 빼고 총이 스스로 목표를 겨냥하도록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잘하려고 힘을 주면은 총구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훈련소에 가면은 이제 사격 훈련을 받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있으면은 저 총열 끝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바둑알을 올려놔줘요. 그리고 이제 빈총으로 이제 찰칵하고서 방아쇠를 당길 때 그 충격이 그것도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살살, 정말 숨도 멈추고 몸에 힘을 빼고 살살 잡아당겨서 그 바둑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흔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줄수록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는 때와 힘을 빼야 하는 때를 배우게 됩니다. 힘을 줘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야 힘이 나옵니다. 몸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힘을 빼야 정확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힘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4편,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보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과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의 전쟁 속에서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하며 이겨냈는가? 시편 144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의 승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찬양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곡조가 좋으면 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예요. 위험한 것은 깊은 물이고 안전한 것은 반석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깊은 물이나 수렁에 빠지는 것, 그것은 위험한 상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들어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바위 위에 안전한 피난처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보호하심 위에서만,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승리와 안전은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찬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스승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갖고 베테랑이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스승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 보면은 우리의 수고가 있고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저것도 내가 한 거야.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석 위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스승 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 반석 외에도 6가지의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은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자, 이 내용들은 보통 다 전쟁 가운데서나 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다 이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다윗의 고백들을 따라서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나하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거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나오기 전에 다윗이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먼저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요구와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정확하게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거는 건강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왕이고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내가 리더십이 뛰어나서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복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를 하고 거름을 주는 것은 농부가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매를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열매를 거뒀다. 농부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었지만은 5,000명 이상 먹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귀한 헌신을 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그 기적 내가 일으켰다. 기적의 주인공 타이틀 걸고서 간증 집회하러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니더라도 나는 작은 것을 드렸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그 간정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3, 4절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노래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나도 대단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바람과 같은 정말 찰나적이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같이 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수시로 또 마음이 상해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떠나요.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처음으로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정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표현은 뭡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자, 하늘을 들이운다. 강림하신다. 산들이 연기를 낸다. 번개가 번쩍인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뇌성과 또 불이 일어나고 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적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화살로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손이 강하다 그러는데 주의 손으로 저들을 흩트러 주십시오. 저들로부터 우리에게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위험한 것들은 뭐예요? 7절에서도 보면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 나를 치른 이방인의 손, 그것을 큰 물이라고 또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높은 곳에서도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앞에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 또 번개 같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가장 어려운 것은 영적인 침체가 유혹들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인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믿음이 나쁘구만, 안 좋구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 손으로 주의 화살로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날들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하나님께 또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 9절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례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를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정신 승리하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남들은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고요. 남들은 지금 현실만을 보고 이것이 실제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노래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현재로 끌어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또 상상하며 또 기억하며 또 찬양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셔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복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을 굉장히 너무 또 경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 재정이 풍성하게 되는 복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복입니다. 이것을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 나의 민족,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와 혼자서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복을 받고 나서 내가 찬양한다가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전투의 상황 속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화살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이것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그것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의 복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대적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여러분 눈으로 상상하며 그려보면서 또 그것을 노래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장근원 목사님 오늘 오른쪽 어깨 회전 근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여러분께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금요일에 일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